교재 77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자는 시편 95편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안식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상기시키면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참 독특한 책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도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이 마치 논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보다 낫다 혹은 높다라고 하면서 비교하며 보여주는 책인 것이지요. 우리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시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1, 2장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신 분이시다. 3장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시다. 또 오늘 읽은 4장은 구약의 가나안 입성의 약속, 즉 안식의 약속보다 더 크신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되시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한 것이죠. 완전 1, 2, 3로 유대인들이 넉다운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한다면 앞의 내용을 확인해야겠죠. 3장 마지막 두 구절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바로 출애굽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그중 10정탐꾼의 말만 듣고 믿고 우리는 저 아낙 족속 거인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라고 말한 그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 칭하시느냐 하면 안식이라 칭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 없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4장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목하여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두려워하자라고 하며 오늘 우리와 가나안 백성을 같은 선상에 올립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을 때, 즉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 아무 소용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귀로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놀라운 안식, 진정한 안식,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랜 후에,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아직 그 안식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가나안 땅, 그것은 겨우 참 안식의 모형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아주 더 소름돋게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이에수스, 예수와 이름이 똑같이 표시되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이에수스,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주었느냐? 아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이에수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즉 참 안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안식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인 것이지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참 안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답니다. 힘써야 한다는데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 율법 준수, 아마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다 라고 주장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12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제가 고등학생 때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외워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막 운동력이 있고 막 능력이 있다, 날선 검처럼 멋지구나,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이건 완전 반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데요.
제가 수요기도회 때 레위기 1장 설교를 하면서 번제 그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소가 죽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는, 즉 조각조각 나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주 각을 뜨는 것처럼 예리하게 파고들어와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드러난다는 뜻은 헬라 원어로 트라켈리조인데 멱살을 쥐다라는 뜻으로, 당시 이 레슬링에서, 고대 그리스나 이런 데서 레슬링이 성행했었죠. 상대방의 목을 딱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말로 네이키드 초크 아니면 헤드락, 이런 것을 말하죠. 요즘은 국민청원이 있고 하면 강력 범죄자의 얼굴이 뉴스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옷으로 뭐로 다 마스크로 가리고 싶어도 만천하에 목이 딱 붙들려서 그 일그러진 얼굴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경건한 척, 잘 믿은 척해도 임경한 너 일로 와봐, 딱 말씀 앞에 서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의 칼을 저한테 딱 갖다 대시면 저는 아마 덜덜 떨려서 고개도 못 들 것 같습니다. 제가요, 중학생 때 도서관을 간다 해놓고 책 펴놓고 가방 놓고 샤프까지 딱 올려놓고는 자전거로 쌩하니 친구들이랑 PC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한참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폴더폰으로 엄마 전화가 옵니다. 어디니 경환아? 저 도서관이에요. 그래 하고 끊으셨습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싸합니다. 엄마 목소리가 너무나도 차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게임을 그만두고 도서관으로 쌩하니 또 달려왔습니다. 가방도 책도 그대로입니다. 아닌가 보다. 근데 거기에 제 책 위에 바나나 우유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가 놓고 가신 거죠. 아이고, 난 죽었구나. 가슴이 쿵쾅쿵쾅, 다리가 후들후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다면 견딜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절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그 안식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해결책이 오늘 마지막에 해당하는 14절 말씀에서 제시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게 하소서. 오늘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오셨다.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그분,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저히 모른다고 하실 수 없는 그분. 1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 들어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결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못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무거운 짐진 것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안식 누리시고 약속된 저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침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리기에 나 자신이 미약한 죄인임을 잘 알기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오늘 진행될 당회와 내일 있을 중요한 장로 2차 선거를 위해서, 또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